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또한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앞서 살펴볼 때에 성도의 인생을 나그네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성도는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간혹 이 땅의 일들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안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베드로와 또 요한, 야고보가 이제 변화산에서 거기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장막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려가자. 왜 내려갈까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는데,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내려가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계집종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내 믿음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모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밟고 일어나는 사람, 고난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너희를 연단하는 불같은 시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성도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삶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분만실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인생의 시작부터가 고난입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함께 살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짐이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고난이요. 또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자체도 고난입니다. 나이 들게 되면 몸이 하나 여기저기 망가지게 되고 고장나는 것도 고난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로 인하여 엉겅퀴를 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도 고난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또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자체도 고난입니다. 그 사람의 속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을 들여다볼 수 없어서 그렇지 사람이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말씀 가운데 있어서 오래 사는 것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에서 하는 일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간은 고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면 억울한데, 모든 인간이 상황은 다를지라도 저마다의 다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한 말로 내가 웃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당하는 고난이 아닌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나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난 또한 나 혼자 당하는 것이면 억울한데, 그런데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당하신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광이었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다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코로나든 아니면 더 많은 어려움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든, 코로나든 전쟁이든 천재지변이든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즐거워야 되는 걸까요? 뒤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며,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차별이 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며 또한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은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고난의 끝을 모르면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면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면 두려움으로 가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이 어떻게 될지를 알면 마음에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끝을 알게 되면 지금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가 됐든 아니면 스포츠 경기가 되었든 어떤 것이든지 그 결과를 다 알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아,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건 이런 거야.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걸어가는 길을 훨씬 수월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요.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끝은 알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들, 구역장이 됐든 교사가 됐든 아니면 찬양대가 됐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당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것이요,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2021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것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서 배워라.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쁘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찬송 543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제가 자가격리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설교를 미리 동영상으로 다 준비를 전날 다 해놓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렇게 강단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에 차이가 있다면 이 자리에는 내가 이 시간에 맞춰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에 중간중간 깨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긴장하는 거죠. 이건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긴장이 벌써부터 나를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영적인 긴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이며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그 뒤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충성되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하나님 힘들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하나님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인생이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과 육에 강건하여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잘 연단받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배움으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가에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마다 하늘의 사닥다리가 닿아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워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감당하게 싸우니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얻게 하시며 그 연단을 통하여서 참된 소망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소망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함께 일으켜 세워주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섬김으로 인하여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맡겨 싸우니 주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